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교회를 한 번쯤이라도 다녀본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자기 멋대로 길을 나서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99대 1,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99대 1,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목자에게는 99마리뿐만이 아니라 이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의 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99마리나 한 마리나 그 저울추가 결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 모든 수십억 인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도움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이 한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는 그냥 동전 한 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은 아내에게 결혼 예물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 아내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결혼 예물인 것이죠. 이걸 잘 보관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동전 10개인데 뭐 하나 더 채워 놓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것은 남편이 준 귀한 결혼 예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만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방을 다 찾아보고 들추고 하여서 결국 그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하나를 찾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결혼 예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 한 드라크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는 포기하고 싶고 나는 그만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아니하실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빠지면 그냥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빛나야 할 그 보석들인데 여러분들이 비로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완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지금 정서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아들이 2명 있다. 그러면은 장남에게는 2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주죠.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근데 그 재산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먼저 자기가 받아야 할 재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동네는 너무 좁으니까 국제적으로 나가서 이제 놉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1명, 2명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자기의 주머니에 있던 돈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할 때쯤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 그 조건이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도 깨어집니다. 혈육은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런 조건으로 연결되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모든 조건들이 상실되어지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부정스러운 짐승이라고 해서 키우지도 않던 돼지 키우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돼지하고 쥐염 열매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돼지하고 싸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 바닥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단 이 둘째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대끼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모든 것이 풍족한데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종으로 써달라고 내가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른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어떤 형태로든 아버지 집에 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거지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은 그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 아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 고백에 아버지가 이 망할 놈의 자식 왜 이래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품에 안아주고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돼지하고 뒹굴다 왔는데. 그러고는 종들에게 새 옷을, 그냥 새 옷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품꾼으로 생각하며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은 분리하다, 또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위선자, 또 행위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 투덜거립니다. 근데 이 투덜거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오늘만 이렇게 투덜거린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평을 합니까? 왜 죄인들을 받아들이냐? 왜 세리들 집에 가서 먹고 왜 세리들을 받아들이냐? 계속해서 그거에 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가관이죠. 그들이 감사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들처럼 간음하는 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들처럼 불의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1조를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철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할 일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로 그 정신까지도 지켰는가를 다시금 묻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들의 그 형식이나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만족하기 위한 지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또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죄인들을 받아들이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이나
오늘 죄인으로서 잃어버려서 자기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는 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너희들과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무리와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나에게는 소중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돌아왔을 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열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이나 양은 주인이 목자와 또 여주인이 찾아 놨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을 때는 누가 찾아 놨습니까? 주인이 찾아 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또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올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경종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로 끝날 것 같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이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다들의 비유입니다. 마다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실체를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는 잔치를 하고 파티를 엽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난리가 났지요. 밴드 부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사이키 조명 막 돌아가고. 그 종을 시켜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뭐 읍내에서 밴드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읍내 오늘 나이트 문 닫고 오늘 그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하고 그 순간에 28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는 돌아왔지만은 또 아들 하나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탕자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왜 맏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맏아들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그때도 밭에 나갔다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29절에 보면 아버지를 섬기는데 여러 해 동안 섬깁니다. 근데 품꾼처럼, 여기서 이제 섬겼다고 하는 건 종으로 품꾼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자기로서는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의에 충만한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인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30절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이 이야기는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집 나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탕진하다가 돌아온 아들이 왔을 때는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면서도 여러 해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날마다 아버지가 밥을 먹고 가면 아버지의 동선이 어떤지를 따라가지를 못해 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아버지는 거의 식음을 전폐합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질 않습니다. 늘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아버지 하루 일과는 그때부터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하던 분이 이제는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나고 틈만 나면은 동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고는 멀리 쳐다보면서 뭘 기다리는 듯이 늘 쳐다보기만 합니다. 동구 밖에 나가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밭에 나가서 둘러보고 목장을 둘러보고 하던 그 시간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점점 동구 밖으로 나가서 둘러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시간을 보내는가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그걸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이 둘째 아들 생각에 늘 마음을 졸이면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동구 밖으로 나가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은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와도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하였지만은 우리가 테이프를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볼까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소식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저도 마침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돈을 좀 달라고, 물론 없지만은 뭐 어쨌든 받아가 나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소식이 없고 걱정이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큰아들 반세 보고 나가서 좀 찾아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자식 좀 나가 찾아봐라 임마 하고 안 하겠어요? 과연 이 아들이 명령을 다 지켰을까? 아버지의 명령 가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먼저 하나님 전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나 스스로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요. 스스로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들 좀 찾아봐라 이놈아 하고 등짝 스매싱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지 못한 것이 곧 바리새인이요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또 맏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이 행하였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지위를 아들에서 품꾼으로 전락시킵니다. 오늘 29절에 한번 보면은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라고 할 때 아들로서 섬긴 게 아니에요. 이때 섬기다고 하는 단어는 주인과 노예예요. 주인과 노예. 그의 이 말 속에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때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집에서 일했던 것은 주인과 노예로서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하는 이 종이, 이 품꾼이 하는 고백을 보면은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이 아들의 고백, 이 품꾼의 고백은 그 주인은 악덕 기업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 해를 그렇게 종으로 섬기고 또 그날 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인색한 주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것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누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누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전까지는 아들은 한없이 성실하고 충성된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 안 하면은 마치 내가 자격을 상실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아들의 고백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못된 아버지로 만듭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절대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인색한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양 한 마리 안 줄 정도로 그렇게 인색한 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치킨 먹고 싶다 하면 뭘 줘요? 치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종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주실까? 오늘 족발 땡긴다. 족발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차고 넘치도록, 어떤 경우는 기가 막히게 정확하도록, 그 어떤 분은 안성맞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인색하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색한 분 같으면은 오늘 새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였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마다 이 주인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양 한 마리 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드라크마 하나, 그 당시 드라크마 하나는 하루 1당이었어요. 요즘도 중동 그 결혼 화보에 보면은 이 신부가 금화 100개를 이렇게 감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돈이 없으니까 열흘치 임금을 엮어가지고 신부에게 준 거예요. 요즘은 금값이 올랐잖아, 그죠? 그 예전 같으면 열흘치 그걸 모아가지고 준 게 그 결혼 예물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찾았는데 뭘 한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는 자기 집만 먹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집 식사하려고 소 한 마리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그때는 도축장이 따로 없으니까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이제 청년에서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로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오늘 돼지 한 마리 잡았으니까 누구 집에 다 모이시오 하고는 방송을 하면은 그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서 팝니다.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다 이제 각출했으니까 나누어 줍니다. 하물며 소 한 마리인데. 아버지 그렇게 인색한 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마다들은 그 아버지를 인색한 하나님, 마치 이것 안 하면 주시지 않는 그런 인색한 아버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세현아, 아버지가 숙제 안 하면은 네 내 딸 아니야 그러고 쫓아내니? 그러진 않지. 성혜, 35점 밑으로 내려가도 너 내 딸 아니야 그러고 쫓아내진 않지, 집에서. 여기에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품꾼으로, 종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나를 자식으로 대접해주지 않을 법한 아버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나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아까도 세리와 같지 않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던 것도 어떤 자격을 얻고 자기를 위한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했느냐? 마다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화를 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동생은 3분의 1 재산 가지고 가서 다 사용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에 뭐가 보입니까? 피자 3쪽에서 한쪽 지가 다 가지고 와서 먹고 왔는데 남아있는 피자 2쪽,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 피자 2쪽에서 저놈 또 떼가는 거 아니야? 피자 2쪽에서 다시 3분의 1로 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화를 낸 이유를 알겠지요? 줄어들 파이를 생각하니까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이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죠. 이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여차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파이 내 것이야. 저 파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동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커진 게 아니고 그 파이를 자기가 잘라 먹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생각했던 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감사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고백 속에 이게 다 네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런데 이 아들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던 것이 자기 의를 만족함이고, 그리고 자기 파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동생은 동생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연세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는데, 그이가 늘 20명,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 전도회 와서 새로 올라 그러면은 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이분들이 이거 뭐 어떻다더라 하고는 카드라 통신으로 이 사람 한 사람을 거의 매장시켜서 또 못 나오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인즉슨 이들이 그렇게 새로 들어오는 식구들을 말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천국 가려고 준비해 놨던 그 묘지 장소가 몇 개밖에 없었어요? 20개. 이게 마다들입니다.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창녀들과 놀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은 3분의 1 자기 재산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동생이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그게 마다들의 심보였고 바리새인들의 심보였습니다. 오늘 새롭게 예배당을 찾고 새로 나온 VIP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 마다들이 다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들이 지키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지키지 않은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칫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나 정작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쟤 들어오면 우리 교회 하향 평준화 되는데 쟤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리새인 심보요 마다들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잔치를 다 기뻐했지만 마다들만큼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기뻐하지 않은 게 있었죠. 뭐가 기뻐하지 않았죠? 아들과 더불어서 기뻐하지 않았던 죽음을 당했던 손은 기뻐할 수가 없었죠.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역시도 마다들처럼 되고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마다들을 분노하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이에요. 아버지 왜 죄까지 사랑해 줍니까? 아버지 왜 죄까지 받아줍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사랑을 다했다고 율법을 다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32절에 있습니다. 함께 즐기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잃었다가 되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없으면은 우리는 또 다른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작 품꾼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온 이는 아들로서 대접을 받았지만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있었던 자는 자기를 품꾼으로 낮추고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탕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탕자냐? 집 밖에 탕자가 탕자냐? 집 안에 탕자가 탕자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 주일을 VIP 초청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치 다 했다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가서 찾아와서 그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다들은 그 아들이 마치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오해했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칫 오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인색한 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 행하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비어있는 자리자리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 동구 밖을 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다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와야 할 여러분의 동생들이 누군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함께 아버지께서 배설하는 그 잔치에 모두가 들어와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곧 그가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채 마치 내가 하는 것으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 혼자만 살기 위한 몸부림, 그 몸부림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두고 아버지의 시선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내 일만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찾아와야 할 동생, 또 왔을 때 맞아주어야 할 동생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VIP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비어있는 자리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굴렀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구만 만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망에서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멋지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단어들이 찬송이 넘쳐요. 세상을 흔드는 자마다 유서는 그대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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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동생과 함께 잔치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맏아들의 마음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